안녕하세요.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씀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육적인 평안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평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생각하시지만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보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주님 안에 갈 때,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그런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말 붙드시고 인도해달라는 이 기도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만 때가 있지만 그런 기도한 가운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게 교제를 하기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한 같은 주제로 이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이 같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교제하게 되는데, 그 연관된 그 예화를 잠깐 말씀드리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한 70여 년 전 가수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어린 나이죠. 이제 떠듬떠듬 말을 하고 이제 걸어다니는 그 어린 나이인데,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 제사가 날이 돌아오면 저를 데리고 큰 집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한 16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이제 제사를 들어가서 전날 갑니다. 가면 그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상에 차릴 이제 제물을 이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저녁에 이제 그때는 주택이기 때문에 거실이 없잖아요. 그 안방 제일 크잖아요. 안방 위에다 제사상을 놓고 그 준비한 제물을 그 상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패, 바로 돌아가신 분의 성함과 돌아가신 날짜를 적은 그 위패를 놓고 양쪽에 촛불을 켜놓고 그 앞에 향을 피운, 그 향은 오늘 우리가 만드는 그 향이 아니라 향나무 말린 향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향을 피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둘러앉아서 돌아가신 분의 생전을 회상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저녁에. 그리고 딱 12시가 되면, 12시가 넘으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술을 따라서 올려놓고 이제 절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릴 때 이제 밥을 밥그릇 옆에 이제 물그릇이 있는데 그 밥을 떠서 이렇게 말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그 음식 가운데 반찬 보면은 조기에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그때 조기 굉장히 귀했습니다. 제삿날이나 명절 때나 먹을 수 있는 생선입니다.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이제 드리고 돌로 앉아 대화 가운데 그 음식을 올려놓을 때 그 음식을 나눠 먹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분을 향한 존경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높여 올려 드리는 마음으로 이게 절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절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분에 대한 존경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절을 올려 드립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을 완전히 높여 올려드리는 이런 그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는가? 바로 영적인 마음으로 주님에게 절을 올려드리는, 바로 절을 올려드리는 건 바로 주님을 존경과 경외하는 그런 주님을 온전히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인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라. 여기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바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될 때, 복음을 깨닫기 전 구원받지 못한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될 때 제 용삼을 통해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영생이라고 하죠.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거듭났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것은 영적으로 산자가 됐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산자가 된 그 영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영적 생명을 얻게 될 때 우리에겐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래서 주님은 바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있다고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배를 바로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죄의 용서를 통해서 그 영이 산자가 되었을 때 그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성도가 성령의 인도 진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이제 받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건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배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은 영적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진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 성령 되신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방금 이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성찬 예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찬 예식은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산자로서 영적인 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저희들이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주님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고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드리고 하는 예배는 종교적인 예식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영적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목사님이 그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 예배를 주관하고 그 예배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이제 예부라고 칭하는 가운을 입고 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또 찬양단에 가서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릅니다. 목사님이 그 종교인들이 정한 그 길을 따라서 인도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사람이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많은 종교인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관하고 대신 예배를 드리죠. 구약에서 하는 그 모습을 과도 같습니다. 바로 종교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예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모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모임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영적 죽은 종교인들의 종교생활은 그곳을 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이 교회의 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그들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종교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민다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고 죄를 범하고 있는 자도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나 그 여하튼 성도들은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그 종교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연대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억압 가운데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출입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그래서 광야 여정 가운데 3개월 정도 걸려서 시내사 광야에 이제 장막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내가 한 이 말을 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많은 민족 가운데 구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시편 35편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택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 보기 한좀더 가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얻은 자입니다. 바로 그 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성도되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성도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특별한 소유, 이 소유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고 소중한 소유로 여기고 계셨다는 것. 이 말씀들이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 이 놀라운 신분이고 영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의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시내산 광야의 장막을 치고 이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중의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지으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주셔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성막을 세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셨는가? 바로 성막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그 지성소 그 속죄소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성막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방금 2장 그 4,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집은 뭔 집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산돌은 누굽니까? 교회의 반석 되신 살아계신 반석된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살아있는 반석 되신 주님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이제 이것은 그 신령한 집을 세운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우리 산돌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로 교회 가운데 거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인 성도를 통해서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는가? 바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교회는 성도들이 휴교될 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공중으로 이제 틈을 받아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이 땅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신령한 제사들을 드리신 거룩한 제사장 드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보면 이 말씀 연관된 그 말씀이 있는데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파로 세우시고 그 네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4절 보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으로서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는 제사장 예복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거룩한 제사장들이 입는 제복을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어디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 안에 인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내 제사장 직분은 확고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어떻게 부었는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은 기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기름을 부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세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례는 복음을 깨닫고 구원 간증을 나누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내에 가서 물로 침례받은 그 침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임할 때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구약에 보면 누구의 기름을 붓는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하신 주님인데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성령의 기름을 받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연합된 한몸된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도 왕같은 제사장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의 몸과 피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면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은 잠자는 자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은 잠자 다시 일어나잖아요.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자죠. 그래서 죽음의 몸을 불면치 못한 가운데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죄를 범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가 있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의 떡과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것 같다. 영적으로 연약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침체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글경관에서 출애굽기 그 30장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보고 교전을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30장 17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물두물 노소를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를 만들어 씻게 하되 그들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물에서 수족을 칠 때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고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나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찢어 죽음을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들에게 대대 영을 지킬 길이니라. 그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제 거룩한 길을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제복을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막들에 있는 그 물두머, 물을 담는 그 물두머에 가서 반드시 수족을 싣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바로 손과 발은 더럽혀지잖아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이제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침노하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입니다. 바로 시간이요. 그 성막들 안에는 출입기 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또 성막이 놓여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그 언약궤, 돌판에 놓여있는 언약궤 위에 뚝강 석재석권으로 있고 또 이제 천사를 상 그룹이 그 석재를 덮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을 그 누구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제 제사 드릴 때 이제 피의 제사를 드려서 지성도 들어가는데 이제 그 제사장이 석류와 방울이 있습니다. 제사 입은 그 옷에 그리고 발에 끈을 매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속에 끊어냅니다. 그렇더니 그 지극히 걸어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시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고 오른쪽엔 떡을 치는 떡상이 있고 왼쪽은 7줄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이제 그 분향단의 향을 계속 피우고 또 진설경상의 떡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체하거든요.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촛대, 7 촛대는 이제 기름이 떠지 않게 항상 불을 피게 하고 이제 불이 피우면 불똥이 쌓이잖아요. 그걸 제거하는 그 일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수족을 찍고 들어가게 하고 또 번제에 따른 것은 그 진솔적 제사 드릴 때도 그렇게 하고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우리는 사람의 죄를 짓습니다. 하늘 말씀에 불순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잘못을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나아야 되는데 그 죄와 허물을 우리가 해결하기 어떻게 합니까? 물두멍에 수룩을 찝니다. 그 물두멍이 뭔가?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깨끗이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두멍만 우리 자백입니다.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자백하는 삶,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잘못된 죄 허물들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자백을 통해서 내 죄 허물을 용서받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다가 죄를 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당 가서 나 자신 돌아오고 자백을 하면 됩니다. 불굴에 예배 드릴 때 내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내 정죄에 빠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 우리가 내 정죄에 빠집니까? 주님께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이건 주님 앞에 경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하기로 합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시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께도 기쁘시게 함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예물이 뭐겠는가? 바로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이 찬양, 이 찬양은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예물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기도,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것은 예물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주님은 그 예물을 기쁘시게 온전히 받은 예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흥분과 유황과 올약을 예물로 듭니다. 동방 박사들이 교회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아기 예수 어머니와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락입니다. 그 예물을 드렸는데 그 황금과 유황과 몰락은 뭡니까? 이 황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유향은 지극히 정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성을 지니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몰락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 땅 가운데 죽음을 당하실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로 예물을, 바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온전히 드려내고 또 지극히 거룩하시고 신성을 지니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없습니다. 또 내 자신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짓는 죄를 이제 돌아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뭔가를 구하고 아뢰는 이런 기도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드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만 온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한 일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합당치 못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님을 우리 알습니다. 우리 내 자신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날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 성찬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떡에 대해서 감사하고 잔에 대해 감사하는 이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과 잔을 대합니다. 떡과 잔은 우리가 드려서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을 들어서 나와 가까운 지인에게 어떤 선물을 받게 될 때 그 선물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물을 나에게 준 그분에게 가서 이 어떤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은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향한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기쁨으로 선물을 준 그 선물 속에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그분에게 감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떡과 잔에 대해 기도하게 될 때도 이 떡과 잔은 주님, 하나님과 주님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 우리 주님이 나를 예접하는 주님의 권한, 이런 그 떡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떡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그 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합니다. 떡에 대한 찬양 감사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떡에 대해서 잔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에서 미사를 지냅니다. 바로 우리가 그걸 예배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신부가